반갑습니다. 수요기도회에 오신 금성의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 부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람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성탄절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만나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25일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입니다. 다만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함께 새로운 코이노니아를 갖는 그런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해 주십시오.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름들이 나오고 안부를 묻고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 결론 부분에 모든 말씀의 최종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것이라는 것은 말씀 전체, 편지 전체, 베드로전서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시기와 내용을 보면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했는데 은혜라는 말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조금 심하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여겨진다는 것이지요. 먼저 시기를 살펴봅니다. 어떤 시기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는가? 베드로전서는 박해가 불일 듯 일어나고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불태움을 당하고 무너뜨려지는 엄청난 박해의 전후로 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앞으로 정말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최후의 권면의 말씀으로 교회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고난당하다라는 표현의 단어가 신약 전체에 40번 나왔는데 베드로전서에 11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파테마 명사가 신약 성경 총 16회 중에 4회가 베드로전서에 사용됩니다. 짧은 편지에 신약 전체의 4분의 1 분량의 고난에 관한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또 강조되는 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아나스트로페라고 하는 행위라는 뜻의 말이 6번 나옵니다. 신약 전체에 13회 나오는데 베드로전서에 6번 나왔으니까 거의 절반이 나온 셈입니다. 그리고 휘포타세인이라고 하는 복종하다라는 단어도 베드로전서에 6번 사용됩니다. 행위, 복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빈도수를 보면 매우 높습니다. 결국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관한 말씀이 베드로전서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요. 더욱 복종을 행하라. 더욱 복종을 행하라 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저런 행위에 관한 말씀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편지 전체에 행위에 대한 권면이 가득합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복종을 행하라 거듭거듭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고난이 있는데 그것도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심각한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박해하는 자들 그 고난을 싸그리 없애주셔야지 은혜 아닙니까?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무조건 복종하라 명하는 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 결론 부분에서 자신의 모든 권면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이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맨 앞으로 가서 말씀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화면 보시고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본문으로 삼은 말씀에도 이 결론 부분에도 12절에 은혜가 나왔고 그리고 전체 맨 끝구절 14절에도 평강의 기원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편지 서두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에 대하여 이렇게 부연을 합니다. 3절 4절인데요. 역시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실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로 가보면 이 은혜를 고난과 연결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역시 6절 7절 화면 보시고요.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고난, 잠깐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 뒤에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이 있음을, 그래서 그 영광을 그 소망으로 붙들고 기뻐하라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광이 은혜임에 그 은혜를 바라보며 잠깐의 고난 이겨내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결론 부분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13절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11글씨 함께요. 한 번 더요. 시작.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과도 연결되는 선포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은혜란 결국 세 가지 차원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둘째, 고난을 통하여 단련하시어 마지막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성도의 최후 승리,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난이 있지만 모든 것이 은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끝에 최종 결론의 겉면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두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굳게 선다라는 원어가 히스테미라는 원어입니다. 이 히스테미는 준비된 터에 발을 마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강하게 디디고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믿는 이에게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터가 있습니다. 은혜임을 깨달아 그 터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 터에 끝까지 버티고 서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서 있으라. 은혜를 굳게 붙잡아라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에 굳게 설 때에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새로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폭풍이 몰아오는 그런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의 터에 굳게 서 있을 때 놀라운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 성경 원어에서 다시를 뜻하는 아나와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굳게 서다의 히스테미가 합해져서 합쳐진 말 안히스테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안히스테미. 다시와 굳게 서다, 일어서다 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생각을 좀 해보면 때릴 수가 있습니다.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다, 부활하다 라는 뜻입니다. 안히스템이 부활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다 쿰 말씀해 주셨지요. 유명한 말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다 쿰. 소녀야 탈리다 쿰,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 이 말이 오늘 본문에 굳게 서다 히스테미와 똑같은 말이고 아니스테미 부활하다와 같은 의미가 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굳게 설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무슨 대단한 일 할 필요 없습니다. 위대한 사역 행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할 것, 은혜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굳게 서면 부활한다. 한 번 더요. 시작. 굳게 서면 부활한다. 굳게 서 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굳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굳게 서 있어야 부활하는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어디에 서 있을 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굳게 서 있을 때 부활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은혜에 서 있을 때 부활합니다. 우리 함께 읽는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금성을 제자 공동체로 세워 주소서.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갖게 하소서. 선교적 교회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미래를 새롭게 준비할 때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소서.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이때에 오히려 목양을 행함으로 은혜에 굳게 서게 하소서. 미래 공동체를 세워주소서. 토요일 새로운 예배를 위한 준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지혜와 소망을 주소서. 모든 나으리에게 지혜와 건강과 형통함을 허락하소서. 각 미래 공동체 위에 충만함을 더하소서. 지역을 품는 지역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선교적 교회로서 더욱 지역을 품게 하소서. 선교사와 선교지가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복음에 더욱 충만하게 하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주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소서.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소서. 사업장과 직장 일터를 지켜주시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며 평강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흔들립니다. 여전히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이 대림절 성탄절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과거를 돌아보며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 바쁜 시기에 오히려 은혜를 굳게 붙들고 산 소망을 누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 이웃들 열방까지 함께 은혜에 굳게 서서 재미지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어 갈 때에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품게 하셔서 함께 다시 일어서는 그 소망, 역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로부터 나흘에 이르기까지 함께 붙들 때에 함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함께 일어서는 회복되는 은혜 누리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심이 오직 은혜 주심을 믿고 은혜의 터에 굳게 서리라, 그리할 때에 산 소망을 누리리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열방 위에, 열방과 지역의 모든 어려운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